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이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절기상 개구리가 겨울잠에서 깨어난다는 경칩이 지났습니다. 벌써 개구리들이 겨울잠을 깨고 나와서 산란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는 확연한 봄 냄새가 풍겨오는 것 같습니다. 이제 시골 동네도 어느새 논과 밭에 걸음을 내고 일을 하는 것을 보면 봄이 가까이 다가온 것 같습니다. 제주도에는 벌써 유채꽃이 활짝 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수 오동도를 비롯하여 남해안 곳곳에는 동백꽃이 한창 피어 있고 경남 진주에서는 지금 노란 꽃 산수유가 피어 있습니다. 이렇게 꽃이 피고 있는 이런 봄을 우리가 맞이한 지구촌에는 이상 난동 기후로 인해서 작년보다 2주간이 빨리 봄이 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40년, 50년에는 우리나라에 이상기후로 말미암아 소나무가 사라진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생태계에도 변화와 혼란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는 환경 문제인데 그 가운데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미세먼지 문제이죠. 마스크가 없을 정도로 마스크가 불티나게 팔려나간다고 합니다. 그저께 어제는 바람이 불어가지고 미세먼지가 없었습니다. 오늘도 비가 오니까 아마 미세먼지가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건물들이 이제 뚜렷하게 보이고 있지만 또 언제 미세먼지가 나타날지 모릅니다. 이런 미세먼지의 원인은 중국이나 몽골에서 날아온 황사도 있지만 우리나라는 바로 자동차의 매연과 공장의 굴뚝에서 뽀나오는 매연 때문에 이런 미세먼지가 더 생기는 것입니다. 미세먼지와 우리가 말하는 흙먼지와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그냥 먼지는 흙에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코털이 또 막아내고 재채기를 하면은 막아내지면은 미세먼지는 그야말로 먼지보다 입자가 더 작은 것이기 때문에 그냥 막아내기도 어렵고 그것이 하여튼 먼지보다 더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흙먼지 속에는 흙에 그런 성분만 있지만은 미세먼지 속에는 납이 들어있고 일산화탄소 같은 나쁜 중금속이 들어있어서 그것이 입을 통해 폐로 들어가고 그것이 혈관을 통해 우리 몸에 쌓이게 되고 몸속에 쌓이면서 각종 질병을 유발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세먼지가 있는 날은 반드시 뭘 써야 하느냐?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마스크도 아무것이나 쓰면 안 되고 미세먼지 같은 작은 입자까지 걸러내는 그런 질 좋은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미세먼지를 색과 숫자로 나타냈는데 미세먼지가 거의 없는 날과 30까지는 파란색으로 좋은 날씨고 또 80이 넘으면 보통으로 녹색입니다. 그래서 미세가 없는 건 파란색, 80이 넘는 보통은 녹색, 100에서 150까지 나쁜 때는 주황색, 200 이상 넘어가면 아주 나쁨으로 빨간색 위험 경고가 발령된다고 합니다. 아주 끔찍할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10년 전만 이게 없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먼 장이 되는 사람들은 미세먼지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이런 분이 혹시 장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만큼 이것이 우리 앞에 큰 문제로 다가와 있습니다. 이게 환경 문제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말씀했습니다. 이 땅에 미세먼지 때문에 눈 안 보이고 그런 가운데 있지만 우리 마음에도 미세먼지가 있어요. 마음에 미세먼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마음의 미세먼지로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 투명하지 못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마음이 정결하다는 것은 투명하다는 거예요. 투명인간이. 마음이 정결하다는 것은 어린애같이 순수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정결하다는 것은 금을 만들 때 불순물을 제거해서 순도가 된 것처럼 그런 순도적인 깨끗한 모습을 말합니다. 투명하고 순수하고 순도와 같은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환경 속에 미세먼지만 여러분 제거되리라고 하지 말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불순물, 나를 흐르게 하고 죄 가운데서 허물로 걱정 근심으로 가득 싸서 하나님을 뵈지 못하는 이런 내 마음의 미세먼지, 불순물, 이건도 다 없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없어지냐? 예수의 보혈로 씻어서 없애야 합니다. 그래서 이 자연의 환경도 미세먼지가 없어지기를 바라고 우리 마음에 있는 미세먼지도 싹 사라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렌트 사순절 첫째 주일이에요. 사순절은 이 땅 위에 살고 있는 모든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의 죽음을 되새기는 절기입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의 부활절을 앞두고 이미 웬스데이라고 해서 제의 수요일부터 부활절 전야 이스터 이브까지 40일간 주일날을 뺀 40일간이 사순절인데 이 기간은 참회를 행하는 기간입니다. 제수요일은 이미 지난주 수요일이 제수요일이었고 옛날엔 이 달 참회자의 머리 위에 재를 뿌리는 습관에서 유래되었고 이 기간 동안 재로 이마에 십자가를 그렸으며 육식을 금하고 가물을 금하고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고 부정한 일을 멀리하는 그런 절기였습니다. 사순절 유래는 초기 기독교 사회는 물론 로마 캐톨릭 교회에 속했던 중세기부터 전래된 것으로 죄를 참회하고 절제하고 자기 훈련을 하였으며 부활절 전까지 모든 것을 경건하게 훈련한 기간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의미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가꾸고 경건하게 지내는 그런 기간이 바로 사순절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시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한 부분이 뭐냐? 바로 천국에 대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에는 천국이란 말씀이 나와 있고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에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천국이나 하나님의 나라나 하늘나라나 같은 의미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천국이란 말을 많이 사용하고 또 이방인들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런다 우리가 생각할 때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거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천국은 물론 이 땅을 떠나서 가는 것도 천국이지만 주님이 계신 곳은 어느 곳이나 하늘나라요 천국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처음에 오셔서 하신 메시지가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천국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그 천국을 사람들이 알아듣기 쉬워서 상징을 사용하고 비유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유영숙 집사님이 읽은 말씀에도 마태복음 13장에 천국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예요. 천국은 마치 씨를 뿌리는 자 같다. 어떤 씨는 길바닥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돌밭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가시덤불에 떨어졌어. 다 이런 것들이 제대로 싹이 나지 못했으나 옥토에 떨어지는 씨는 거기에서 싹이 나고 열매 맺는데 30배, 60배, 100배. 마가복음에는 100배, 60배, 30배로 열매를 맺느니라. 이 말씀을 신천지가 많이 이용해요. 씨 뿌린 자 비유를 제일 많이 인용하는 데가 어디냐면 신천지예요. 그런데 해석을 잘못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것이 오늘 본문의 감추인 보화의 비유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고
오늘 말씀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천국은 마치 무엇과 같으냐,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고 말씀했어요. 두 개가 똑같은 천국에 대한 비유예요. 그러나 하나는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는 똑같이 값비싼 보화인데 농경사회, 농경문화, 농사짓는 농부를 비유한 천국의 비유예요. 그래서 농부가 쟁기로 밭을 갈다가 뭐가 걸려서 보니까 항아리가 하나 들어있는데 열어보니까 거기에 번쩍번쩍 빛나는 보화가 들어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너무 좋아서 그 밭은 자기 밭이 아니고 남의 밭을 갈고 주인 있는 밭을 갈았는데 그걸 내 것으로 만들려고 숨겨두고 비밀로 해놓고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진주의 비유는 농경문화가 아니라 상업문화.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은 어떤 장사하는 곳에 갔어요. 비싼 백화점이나 혹은 금은방에 있는 게 아니라 길바닥에 있는 액세서리 상류를 지나가다가, 아주 젊은 애들이 그 싼 것 많이 하잖아요. 비싸지 않으니까. 지나가다 보니까 아주 극히 보지 못한 비싼 진주가 있었어요. 눈에 띄었어요. 저는요, 가짜와 진짜를 구별하지 못해요. 진주 가운데서도 인공으로 만든 진주가 있고, 조개 속에서 조개가 모래를 머금어가지고 쓰라리고 아픈 가운데서 만들어내는 자연산 진주가 있어요. 인공 진주와 자연산 진주는 겉으로 볼 때는 똑같은데 어떤 게 더 비싸요? 자연산이 비싸지, 당연히. 회를 먹어도 양식 회하고 자연산 회하고 어떤 게 비싸? 자연산이 비싸지, 당연히 비싸지. 그런데 우리는 몰라.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성경이 없지만 보석 감정사 같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다가 그 액세서리 상가에서 보다가, 야, 진주가 나왔는데 한 번도 보지 못한, 나는 그동안 인공으로 만들어진 그냥 싼 진주만 봤는데 이렇게 비싼 이 조개가 모래를 먹어가지고 막 쓰라린 아픔 속에서 만들어낸 그 자연산의 진주를 발견한 거예요. 감별사가. 이야, 비싸구나. 정말 비싼 거예요. 그리고 그 비싼 진주를 자기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샀다는 거예요. 제가 필리핀에 가서 진주를 봤습니다. 그런데 인공 진주, 사람이 만든 진주는 비싸지 않은데 자연산 진주는 1,000,000원이 가더라고. 돌레도 안에 1,000,000원이 많이 있는가 봐. 나는 1,000,000원짜리 그런 만원짜리도 없구만. 그래서 자연산 이렇게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진짜 비싼 자연산 진주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 팔아가지고 샀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예수님이 하신 천국의 비유. 세 번째,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천국은 마치 고기 잡는 그물과 같아서 고기를 잡았는데 고기가 싱싱하고 좋은 것은 잘 추려서 한 곳에 넣고 나쁜 건 다 버렸다. 천국은 얻는 것과 버림에 대한 것으로 이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나 진주에 대한 비유는 똑같은 천국의 비유예요. 단 하나는 농사 짓는 사람이요, 하나는 장사하는 사람의 비유인데 똑같아요. 공통점은 극히 귀한 보화를 발견했던 것이고, 또 공통점은 다 같이 그것을 사기 위해 자기 소유를 팔아서 그것을 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사람, 하나는 농부요, 하나는 장사하는 감별사인데 두 사람이 똑같은, 이 사람은 뭘 알았냐? 가치를 아는 거예요. 보화의 가치를 알았고, 장사하는 사람은 진짜의 진주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그 가치를 발견하고 너무너무 좋아서 그것을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것을 내 것으로 소유하고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밭에 감춘 보화나 진주의 비유는 똑같은 비유예요. 그래서 이 비유를 뭐라고 하냐면 쌍둥이 비유라고 그래요. 쌍둥이가 누가 쌍둥이에요? 몰라, 쌍둥이? 야곱과 예서가 무슨 쌍둥이 얼굴이 다른데, 같이 나왔지만 얼굴이 달라. 일란성 쌍둥이 얼굴이 같죠. 그러나 똑같진 않아요. 어머니는 알아요. 어머니는 간별사예요.
자기 낳은 아들 쌍둥이는 누가 큰애고 작은애인지 알아요. 우리는 보면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어저께 제가 임실 전원교회 목사님 취임식이 있어서 갔습니다. 거기에 목사님이 대구로 가시고 새로운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누가 왔느냐? 솔로몬 목사님이 왔어요. 신솔로몬이라고. 야, 이름 잘 졌다, 아버지가. 그걸 줄여가지고 뭐라고 졌냐면 솔문이라고 했어요. 신솔문. 솔로몬을 줘, 신솔문. 그분이 거기에 다시 오셔가지고 담임 목사 취임해서 제가 갔어요. 근데 그분이 어떤 분의 아들이냐면 여기 진입로교회 원로 목사님 아들이에요. 난 잘 몰랐어요, 나. 그분이 아들이에요. 신현구 목사님이라고. 그 아들이 신솔문인데 전원교회 담임 목사 취임을 했어요. 그래서 취임식을 다 하고 참 인사를 하고 진입로 교인들이 많이 왔어요. 그 진입로 교회 어려서부터 거기서 자랐답니다. 그래가지고 많이 왔어요. 또 전주 전북의 갈보리 교회 갈릴리 교회인가 뭐 있잖아요. 거기 옛날 양배철 목사님 계셨다. 자, 이름을 잘 모르겠는데 거기서도 오고 많이 왔어요. 그리고 이제 다 끝나고 차를 타고 오는데 어떤 분이 나를 향해서 목사님 하고 인사를 해요. 그 누군가 보니까 최종래 집사님이야. 아이고, 최재형 집사님 어찌 여기를 다 오셨냐고 인사했더니 나 최종래 아닌데요. 누구예요? 최종국이에요. 최종국이? 아, 나중에 보는 게 우리 교회 최종래 집사님하고 진음로교회 최종국 쌍둥이야. 아, 그래가지고 키도 똑같고 얼굴도 똑같아. 어? 나는 최종래 집사님 온 줄 알고 했더니 나 최종국이래. 최종래 집사님 쌍둥이는 우리 교회 다니고 또 하나는 쌍둥이 최종래는 진입로교회를 다닌대. 진입로교회 교인들과 축하하게 왔는데 나는 모르고 최종래 집사 온 줄 알고 최종래 집사님 안녕하냐고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길을 가다가 특별히 남양 아파트 쪽에 길을 가다가 최종래 집사님한테 인사했는데 받으면 우리 교인이고 안 받으면 우리 교인이 아닌 최종국 진입로교회 집사님이야. 최종래 집사 안 받다고 시험 들 것 없는 거. 그것은 우리 교인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을 모르니까 안 받는 거야. 쌍둥이는 이렇게 겉으로 알 수 없이 이렇게 구별할 수 없어. 그러나 어머니는 알죠. 그런데 오늘 밭에 감춘 보화의 비유나 진주의 비유는 똑같은 비유가 아니고 하나는 밭에서 보화를 캐놓고 하나는 그 액세서리에서 진주를 발견했지만 그러나 쌍둥이 비유라 말이야. 뭐가? 천국에 대한 비유, 하늘나라의 비유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유가 두 가지라 할지라도 한 가지라. 왜? 쌍둥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오늘 이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는 천국의 비유인데 이 쟁기로 아마 밭을 갈았을 거예요. 자기 밭도 아니고 남의 밭을 갈다가 뭐가 탁 걸리니까 쟁기를 놓고 보니까 항아리가 묻혀 있는데 거기를 보니까 번쩍번쩍 빛나는 금덩어리가 들어있는 보화가 들어있어요. 너무 비싸. 너무 좋은 게 들어있어요. 그게 내 것이 아니야. 밭이 내 것이 아니니까. 만약에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나는 발견했고 밭은 주인 것이면 그때 어떻게 해요? 반반씩 나눠 갔지. 혼자 다 감추면 안 되잖아, 양심적으로. 그러나 오늘 이 사람은 반반씩 나누었어요? 안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다 갖고 싶은 거야. 그러다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그 보화를 발견 항아리 있다니를 그냥 거기에다가 몰래 감춰놨다고 했어요. 자, 합시다. 전국은 비밀입니다. 오늘 여기 보면은 이를 발견하고 숨겨두었다는 거예요. 비밀인 거예요. 귀한 비밀. 나만 아는 비밀이에요. 그리고 뭐가 있다고 했어요? 기뻐했다고 했어요. 답사 천국은 기쁨의 나라입니다. 천국은 의와 평강이 있는 기쁨이 희락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발견하고 너무 기뻐서 숨겨도 그걸 기뻐서 가서 자기 전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은 내가 갖고 싶고 귀중한 것은 내가 어떤 것을 들여서라 내 것으로 만들어놓은 거예요. 그래 천국은 무엇과 같으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니지만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마치 천국 빼앗기 위해서 전쟁을 하는 게 아니에요. 다투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내 것으로 소유한 자, 너무 귀중해 내 것으로 소유한 자만이 그걸 내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천국은 너무나 귀중하고 소중함. 천국은 뭐냐?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교회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저 사람은 뭐가 저렇게 좋길래 교회가 뭐가 있길래 그렇게 교회를 좋아하고 교회를 가는지 모르겠어. 교회 가면 밥이 나와 떡이 나와. 불신자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나가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새벽 기도 나고 그런 분들은 왜 나오느냐?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천국의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하면 가치를 이 세상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두고 세상에서 가장 귀한 가치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통해 내 죄와 허물이 다 사함을 받았고 내가 예수님을 통해 구원의 감격을 누렸기 때문에 내가 믿은 예수가 최고의 보화다. 최고의 진리다. 무엇과 바꿀 수 없는 가장 가치 있는 것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깨닫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위해 섬기고 봉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건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주고 핍박했던 그런 율법에 열심히 있는 자였으나 그가 가치를 발견했어요.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시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교회를 핍박하는 예수를 핍박하는 거예요. 왜? 교회는 예수님의 목욕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사도 바울이 완전히 회심하고 바꿔져서 이는 예수님을 위해서 살았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내가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왜 그래요? 예수라는 최고의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천국의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3차 선교 여행 중에 매맞고 고문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많은 바다의 위험과 풍랑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사명을 놓지 않은 것은 최고의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요 가치의 인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가치 있는 것에 투자하는 게 중요한 것이고 가치 있는 것에 우리의 삶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것도 이 가치 있는 예배를 드리는 걸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치 있다는 것. 그것이 세상의 명예와 권세와 물질로 살 수 없는 최고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이 농부는 밭에서 그 가치 있는 보화를 발견했기 때문에 자기 것을 소유하려고 했고 이 진주를 발견한 이 장사꾼 이 사람도 그 진주가 가치 있는 것이 되어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 그것을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뭐냐? 천국은 따라서 천국은 내 것으로 소유해야 합니다. 천국은 내가 소유해야 돼. 이 가치 있는 걸 소유하기 위해서는 내 희생이 있고 내 어려움이 있고 내 눈물과 기도가 있고 내 물질이 투자되고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나도 이것은 너무나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사람처럼 우리는 천국을 소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예수님은 절대로 자신이 부활하고 간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예수님이 구세주로 알았고 그분이 부활인 걸 알았고 그러기에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의 부활은 언제나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 감추인 부활을 발견해서 나의 것으로 소유하는 기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치라고 하는 것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프리카에서 옛날에 영국 사람들이 아프리카를 가보니까 시에르를 가보니까 사람들이 공기돌하고 놀더래요. 그리고 돌 갖고 던지더래요. 근데 그 돌이 번쩍번쩍 피어나더래요. 그러니까 영국 사람들이 보니까 다이아몬드들이야. 아프리카 사람들은 그게 다이아몬드인지를 모르고 그것 갖고 공기놀이하고 던지는 거야. 영국 사람이 보니까 아이고 저기 다이아몬드네. 저 사람은 다이아몬드가 비싼 줄 모르고 공기놀이 하고 있네. 돌팔배질 하고 있네. 그리고 말 안 했대야. 비싼 것이라고. 그리고 초콜릿을 주고 사탕을 주고 바꿨대야. 참말로. 그러니까 다이아몬드의 가치를 모르는 아프리카 사람들은 그거 갖고 공깃돌하고 돌팔배질 하지만 다이아몬드가 비싸다는 가치를 아는 영국 사람들은 비밀로 하고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초콜릿이나 아프리카 사람을 좋아하는 그걸 주어서 바꿨다는 거예요. 또 아이를 들었겠어요. 돼지가 있어요. 돼지는요 잘 먹어요. 잘 먹는 사람은 먹같이 먹는다고 그래요. 돼지같이 먹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돼지가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돼지는 꽉 차는데 80%밖에 안 먹는데
사람은 120%까지 먹는답니다. 그러니까 돼지가 그런답니다. 사람같이 먹는다고 그래. 사람과 돼지들이. 사람이 더 먹는데요. 돼지가 먹는다 그런 소리 하면 안 된답니다. 돼지는요 사실은 그 가치를 먹는 데 둡니다. 그랬더니 깨끗이 목욕을 시키고 돼지 목에다가 200만 원짜리 목걸이를 걸어주면 돼지가 알아요 몰라요? 몰라. 200만 원짜리 걸으면서 아이 뭐야 이거 귀찮게 이거 뭐야. 근데 돼지는 뭐의 가치를 그냥 먹는 가치였대요. 옛날에 돼지를 키울 때 구정물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먹다 마른 콩나물, 팥껍데기, 뭐야 그냥 음식물 갖다가 탁 집어넣어. 그 물건 거기에 구정물이라고 그래. 그래가지고 있는데 이게 오래가면 가라앉아. 그러면 그게 가라앉아가지고 긴 막대기를 가지고 휘휘 쳐서 그럼 올라와 안 올라와? 올라와. 그러면 그 바가지를 가지고 가서 돼지 밥그릇에 퍼주고 거기다 겨를 갖다가 한 바가지 집어넣으면 돼지가 200만 원짜리 목걸이를 걸어도 막 이게 뭐냐고 했던 돼지가 그걸 갖다 주면 막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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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그걸 먹어요. 돼지의 가치는 먹는 것에 있어요. 사람의 가치는 거기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에게 그 가치를 주어도 그 가치를 몰라. 그러나 그 비밀과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은 그 비밀 속에서 그 가치를 누리며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히려 예수 믿는 가치를 알기 때문에 오늘 이 예배에 참석했고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여러분 예수를 믿는 거예요. 순교하는 사람은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자기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순교하면서까지 예수를 믿는 거예요. 이게 가치를 아는 자, 비밀을 아는 자인 것입니다. 이게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치를 발견한 자는 내 것을 소유하려고. 여러분 가치의 최고는 어디에 있느냐? 왜 비쌉니까? 뭐 때문에 비싸요? 딱 하나 되면 없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희소성입니다. 케네디 대통령 시선 사인했던 만년필은 전 세계 하나밖에 없다면 그건 비싼 것을 발견해요. 만년필인데도. 엘리자베트 테일러가 썼던 다리 없는 선글라스 고장난 건데 하나밖에 없어. 유명한 배우가 썼다고 비싸게 팔려나가요. 우리는 그거 묻어는 짓이요. 그러지만 그건 비싸. 왜? 희소성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둘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독생자야. 하나밖에 없어요. 그 하나밖에 없는 가치 있는 예수를 당신의 아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 주셨어요.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예수님의 희소성입니다. 그 선물을 우리가 받았어요. 그 부활을 우리가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귀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세상에 누구보다 참 가치 있는 분들이고 귀한 분들이고 소중한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예수 믿는 구원의 감격을 누려야 되고 예수 믿는 기쁨을 가져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 이 사람이 그걸 발견하고 기뻐했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를 믿고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살아야 돼요. 오늘 우리가 병들고 힘들어도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주님이 모든 것을 치료해 주실 것을 믿고 해결해 줄 믿고 늘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보배를 모르던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를 부인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가치를 알았던 갈릴리 어부들, 세관에 앉아있던 마태,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본 백부장, 여리고성의 삭개오, 빌립보성의 감옥 간수,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의 부활을 발견했기 때문에 끝까지의 구원의 감격 속에서 믿음의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보화 중에 보화요 진주 중에 진주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천국을 유업으로 얻는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가 없고 선해서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율법을 다 지켜서 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크게 지었던 작게 지었던 다 죄를 지은 죄인이다. 우리가 천국 가는 죄인이기 때문에 못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공로 의지해서. 어린애기가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애기가 자기 혼자 길을 못 가도 누구 손만 잡으면 갈 수 있어요. 엄마 손, 아빠 손만 잡으면 갈 수 있어요. 아빠 손 의지하고. 우리는 죄 때문에, 우리는 허물 때문에,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주님의 나라 갈 수 없지만 주님의 손을 붙잡으면 갈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 예수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보하고 예수가 진조고 예수가 가장 가치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이 어느 때도 예수님 놓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에 대한 귀중성을 여러분이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보화는 보존하는 게 또 중요해요. 아무리 좋은 거라도 보존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기독교 방송에서 성경 필사 전시가 있다고 해가지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의 교단 가운데 목사님 한 분이 북한 성경을 갖고 있다는 제가 정보를 받았는데 그분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겠는데 그래서 고아무개라고 합니다. 고아무개가 누군가 그러셨다가 고민영 목사님을 제가 전화를 갖고서 알고 있었어요. 고민영 목사님입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화번호를 알려드려요. 지금 서울에 살고 계십니다. 그 내가 서울에 전화번호 알려드렸더니 진짜 그분이 북한 성경을 갖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엊그저께 내려오셔가지고 북한 성경을 가지고 왔어요. 이렇게. 이건 일반 시중에 있는 성경이 아니에요. 일반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시용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이분이 북한에 가서 교회에서 가지고 왔는데 어떻게 가져왔냐면 산 게 아니라 거기에 전시 있는 것을 다 용기를 내가지고 조선 기독교 연맹 중앙위에서 나온 이 성경을 내가 갖고 싶다고 그러니까 딱 주더라네 선물로. 구하라 주일 것을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열리지라고 그러면서 선물로 주더래. 그 이걸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이걸 기독교 방송 성경 필사 전시에 놓으시고 난 우리 교회 것도 갖다 놓으려고 그래요. 그래 놓고 끝나고 나면 목사님 선물로 가지세요. 나를 주더라고. 얼마나 좋아. 할렐루야. 성경은 우리 성경보다 별로 안 좋아. 재질도 안 좋고 글씨도 작고 그 다음에 이 필체도 북한 글씨 말로 했어요. 모든 게 달라. 이런 것이. 예를 들면 하나님의 천지를 하느님이 그렇게 창조했다고 그렇게 써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다는 것을 하나님이 물 위에 휘몰아쳐 계시다 그렇게 써있어요. 우리하고 좀 달라. 그리고 물 위에 그렇게 써있어요. 읽어보니까. 그럼에도 이것은 희귀성이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 저 주시면 목사님 어떻게 그런 말 나 2권 갖고 있어. 그래 2권. 한 권은 목사님이 가지고 한 권은 필사 전시호 목사님에게 선물로 드립니다. 그래. 그래서 너무너무 귀중해서 너무 갖고 있는데 내가 나중에 여기다 놓으려고 그래요. 이런 것들은 북한에서 나온 성경이 그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보지 못하지만 가치로 볼 때는 종이도 안 좋고 질도 안 좋아. 제본도 안. 그러나 이것은 희귀성이기 때문에 북한에서 나온 성경 정서가 귀중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걸 내가 소중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밖에 없는 소중성을 귀하게 생기면서 여러분이 명품이고 귀한 것을 여러분이 잘 보관하는 것처럼 내가 받은 주님과 같은 은혜와 구원의 감동을 여러분들이 소멸하지 마시고 잘 보관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언제나 충전해야 돼요. 배터리가 떨어지면 다시 전기 코드를 끼워가지고 충전시키는 것처럼 계속해서 충전해야 돼요. 충전의 방법은 예배를 드리면서 늘 주님과 가까이 가면서 하나님과 늘 가까이 하면서 충전을 시켜야 돼요. 그 다음에 이것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단속해야 되는 단속하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항상 기도하면서 주님과 은혜의 생활을 지속하는 가운데 단속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자, 잘하는 시편 1편 1절 2절 읽어봐요. 시작.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속에 사는 생활이 언제나 이 은혜 받은 감격을 잃지 않고 유지하며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방해하는 사탄 마귀 시험을 물리치고 이겨야 합니다. 사탄은 우리가 은혜 생활하고 주님과 가까이 가는 걸 시기하고 질투하고 방해합니다. 어떤 때는 강하게 환난과 핍박을 주기도 하고 어떤 때는 부드럽게 유혹을 하기도 합니다. 사탄이 방해가 하지 못하도록 언제나 주님 말씀에 기도로 무장하여서 악한 사탄을 물리쳐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가진 이 가치 있는 보화를 여러분 활용을 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잖아요. 잘 아시죠?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가면서 3사람을 불렀어요. 그리고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주고 한 사람은 2달란트 주고 한 달란트 줬어요. 그건 자기 능력에 맞게 재능에 맞게. 달란트라는 것은 적은 것이 아니야. 쉽게 말하면 이보다 더 받았어요. 한 달란트는 1억 원 돈이라 생각하고 이 2달란트는 2억 원 돈이고 달란트 5억 원이요. 이렇게 돈을 같이 이렇게 맡기고 갔어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열심히 활용하고 노력해가지고 더 5달란트 남겨왔어요. 2달란트 받은 거 열심히 2달란트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속에다 묻어놨다가 주인이 오니까 내놓았어. 그걸 뭐라 그래요? 본전치기. 본전이라도 안 까먹은 거 당이지.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마태복음 25장 28절 30절 읽어봐요. 그 사람이 뭐라고 하는 게? 그 사람에게 시작.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물은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플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자, 내가 받은 은혜, 구원의 감격, 내가 받은 은사를 본전치기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게으르고 나태해가지고 본전치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와 구원의 감격, 내가 가진 부활을 활용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활용해서 남기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여러분께서 내가 받은 구원의 감격과 기쁨과 예수를 전해서 많은 영혼을 살릴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활용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지극히 작은 거 가지고 활용해서 많은 것을 남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많은 거 가지고 다 까먹는 사람이 있어요. 자, 합시다. 우리 모두 까먹지 말고 잘 활용하여 남깁시다. 우리 신앙을 남겨야 돼. 은혜로운 신앙을. 이거 활용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준 귀한 것을 여러분이 활용해야 돼요. 여러분 사도들과 많은 사람은 복음을 전해서 그걸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사도 바울 한 사람이 진주 귀한 보화를 발견하고 예수를 발견하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이방인을 건졌고 교회를 많이 세웠고 13개의 서신을 쓴 그런 역사가 왔어요. 얼마나 많은 활용을 했어요. 오늘도 내가 가진 자본은 지극히 적은 것이지만 그걸 활용해서 많은 이유를 남겨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장사 잘하는 사람이에요. 사업 잘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가 세상처럼 장사하는 건 아니지만 내가 받은 기쁨과 은혜와 감격과 축복을 잘 활용해서 남길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게으르고 나태하면 안 되는 거예요. 본전치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정말 이 모든 걸 잘 활용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마지막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 읽어봐요.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심은 겨자씨 하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라. 천국의 확장성을 말합니다. 여러분, 전에 누가 이스라엘 갔다 와서 선물을 줬는데 겨자씨를 주었어. 겨자씨가 얼마나, 담배씨 알지? 담배씨 말이야. 그래서 여기다 주워서 이렇게 놓고 볼라고 하니까 날아가서, 콧김에 날아가서 얼마나 적은가. 그래서 겨자씨를 주려면 코팅해서 줘요. 그런데 그걸 줘 날아갔어. 그렇게 작은, 콧김에 날아가는 작은 겨자씨라도 땅에 심겨져서 그게 싹이 나고 나무 어디에서 뭐가 깃들이니라? 새가 깃들이니라. 천국의 확장성입니다. 지극히 작은 은혜와 기쁨과 지극히 작은 믿음을 가졌을지라도 그걸 활용하고 그걸 확장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믿은 예수는 최고의 가치 있는 분이고 내가 가는 천국도 세상에 없는 최고의 가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주님은 이 가치 있는 보화에 대한 말씀과 진주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나는 최고의 가치를 갖고 삽니다. 가치 있는 사람답게 기뻐하며 감사하며 다른 사람에 베풀며 나누며 더욱더 활용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시대는 악합니다. 악한 마귀를 넘어뜨리려고 택한 자를 넘어뜨리는 이 시대 속에 삽니다. 우리가 기도로 보장하고 말씀으로 보장하고 내가 받은 예수님에 대한 기쁨을 가지고 정말 힘있게 복음을 전하며 확장해 나갈 수 있는 저나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